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영화를 열어 인생 역전을 이루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서울이나 지방이나 국내나 국외나 너무 어렵고 힘든 시국입니다. 이것은 세상 일이 앞뒤 좌우가 맞게 돌아가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앞뒤가 맞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변수가 생겨서 균형과 조화가 무너지고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이나 건강이나 균형과 조화가 무너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균형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 않음을 가리키며 조화는 서로 잘 어울림을 가리킵니다. 균형이 깨지면 조화가 깨지고 균형이 무너지면 조화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눈을 보십시오. 몸이 피곤하면 눈이 먼저 충혈되고 피로하지 않습니까? 균형과 조화가 무너진 것입니다.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면 항달이라고 하며 간의 위험 신호라고 합니다. 흰 눈자위에 붉은 점이 있으면 혈압이 높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붉은 점이 3번 이상 발견되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흰 눈자에 노란 점이 있으면 알츠하이머 치매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26%가 흰 눈자에 노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눈은 육체의 균형과 조화가 깨진 육체의 건강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안이라고 부릅니다. 육체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을 나타내는 눈을 우리는 시만이라고 부릅니다. 눈이 맑은 사람은 마음이 바르고 정결한 사람이며 눈에 총기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눈은 밖의 것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사람은 눈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또 식별합니다. 눈이 아무리 맑고 총기가 있을지라도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이 강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부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눈이 아무리 맑고 총기가 있을지라도 신뢰한 것을 보지 못하면 어떠한 가치도 가질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나발이 다윗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라며 박대한 결과 나발의 몸이 돌같이 변한 후 열흘이나 고통 속에 있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어리석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 그대로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이 너무 강화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가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진가를 알아본 후에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2대 그리고 양 5마리를 요리하고 볶은 곡식,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로 응대한 결과 예수의 계보에 드는 놀라운 영광을 얻었습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을 선택한 눈은 있었으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으며 아비가일은 선택받았지만 그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영적 눈이 닫힌 나발은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몸이 돌처럼 변화해서 열흘이나 고통받다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영적 눈이 열려서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 외에도 다윗 왕을 남편으로 두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냥 인생 역전의 삶이 된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결과, 인정한 결과, 응대한 결과 아비가일의 삶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비가일의 뜻은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아비가일은 기쁨의 근원이라는 이름 의미 그대로 인생 역전을 이루어 다윗 왕의 족보에 예수의 계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신령한 것을 보게 하는 눈은 영적 눈이며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은 사망의 눈입니다. 창세기 3장은 나발보다도 더 어리석고 우둔한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임을 투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속아서 자신이 받은 그 모든 권리와 재물을 다 반납하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어 노동과 출산의 고통을 받았으며 그 자손까지 원죄라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 패망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하냐에 따라서 인생 역전이 될 수도 있고 인생 패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나 인생 패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 역전이나 인생 패망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인생 역전, 인생 패망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인생 역전은 눈이 열려 사람을 잘 만나면 복이 넘침을 가리키며, 인생 패망은 눈이 닫혀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영적 눈이 닫히고 영적 눈이 아닌 사망의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의 기록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강도한 뱀의 꼬임에 실족하였기 때문에 영안이 아닌 사망의 눈이 열렸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는 영적 눈이 닫히고 죄의 눈, 곧 사망의 눈이 열렸음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을 친구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뱀의 본질을 투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눈의 총기가 흐려지고 그 결과 하나님이 금하신 금령을 어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신령한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하는 그 눈, 바로 사망의 눈이었습니다. 사망의 눈은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의 기록과 같이 선악을 아는 눈,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눈을 가리킵니다. 선악을 아는 눈은 사람을 심판하며 사람이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게 합니다. 선악을 아는 눈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보는 눈이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 속에 있는 더러움을 찾게 합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 장점만 보입니다. 아내의 장점, 남편의 장점, 자녀의 장점, 친구의 장점, 세상의 장점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안이 닫히고 죄의 눈이,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열리면 그 아름다운 속에서 옥의 티끌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늘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눈은 자기 지식과 자기 철학과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눈입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철학과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눈은 사건과 사실들을 편협되거나 왜곡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늘 만족이 없어요. 늘 다툽니다. 늘 시기하고 늘 분노하고 늘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눈은 심판으로 가는 눈이며 선악을 아는 눈은 다툼과 분쟁으로 가는 사망으로 가는 눈입니다. 선악을 아는 눈은 탐욕의 눈이며 선악을 아는 눈은 눈에 욕심이 많아 마치 눈에 비늘이 낀 것처럼 번들거리는 사단에 사로잡힌 눈입니다. 여러분 무당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을 보면 눈에 비늘이 있어요. 번들거리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름기가. 그 비늘을 벗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선생은 아나리라부터 안수를 받은 후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사도행전 9장 18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좋은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힐레락파의 대석학 그 바울 선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눈이 번들거리고 비늘이 가득 찬 그런 선악을 아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로부터 딱 안수를 받는 후 성령님이 오셔서 그 눈의 비늘을 딱 벗기신 것입니다. 비늘이 벗겨진 후 바울은 영적 눈을 열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비늘을 벗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인생 역전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이 벗겨지기 이전에, 비늘이 벗겨지기 이전에 바울 선생의 삶은 자기 충만의 삶이었어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지식, 자기 철학에 대한 자기 욕심에 대한 만족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믿음에 빠져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핍박하고 죽이고 멸시한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늘이 벗겨진 후 바울 선생은 자기를 버렸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자기 지식을 버렸습니다. 자기 믿음을 하수와 같이 다 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편지하며 눈을 열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마음이 늘 불편해요. 예수님께 온전히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부족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 선생의 이 놀라운 말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고발한 자가 인생 역전이 되어서 이제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하였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눈을 열어 인생 역전을 한 폰입니다.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을 벗어야 합니다. 비늘을 벗는 것은 영적 눈을 여는 것이며 영적 눈을 여는 것은 영안을 밝히는 것입니다. 영안을 밝힌다는 것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선한 자의 길을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는 지궤석과 같습니다. 영안을 밝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수견회를 선포하는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후 이사야 43장 8절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이 땅에서 택하신 백성,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그들을 인도하심이라고 전가했습니다. 영적 눈을 열어야 합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4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고 선포하며 눈이 가려졌다고 전가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전가했습니다. 가려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고 어둡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안을 밝혀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의 중심을 볼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비오스가 있고 조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은 비오스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썩어질 혼적, 동물의 생명인 겁니다. 우리는 조회예요. 영원한 생명.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과 영원히 행하는 이치로 라이프,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밝혀야 영혼의 중심을 볼 수 있으며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내가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늘 상처받아요. 그러나 눈이 밝고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영안을 밝혀 영혼의 중심을 볼 수 있으면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농사를 잘못 지어도 내년에 잘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공고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삿된 것을 다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것이 오기 위하여, 새로운 물건이 오기 위하여 창고를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창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창고들을 다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을 밝혀 영혼의 중심을 보는 자는 세상의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상처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행위 때문에 상처받고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고.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사람보다 악한 게 없어요. 호랑이는 여러분 배부르면 잡니다. 사람은 배부름 있죠. 더 많이 모으려고 그래요. 창고에 쌓아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뺏는 거예요. 희원한 자를 뺏는 겁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핍박하고 뺏고,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사람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알기 위해서 영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영안을 열면 그 사이 빈틈이 보이는 겁니다.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명팔방이 바뀐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의 생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면 어떠한 짐승도, 어떠한 승냥이도, 어떠한 인간도 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군 천사가 그 길을 호위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보석과 대궐 같은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보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대궐 같은 집 역시 생명이 없습니다. 화려한 보석은 강도와 도적들의 먹잇감이며 대궐 같은 집은 사람의 영을 가두어 그 속에 묶이게 합니다. 영안을 밝혀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보는 자는 화려한 보석이나 대궐 같은 집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고통받는 영혼들이 생명을 살려고자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묶여 한줌업으로 마치는 비호수의 삶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보고 신령한 것을 위하여 행함으로 영원히 밤하늘 별같이 빛나는 그 조의 생명이 되는 인생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나발과 같이 온몸이 돌같이 딱딱해져서 고통받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밥, 같은 잠자리란 아비가일은 눈이 열렸기에 그 주의 종을 섬기는 순간 예수의 궤부에 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러한 영적 눈을 열어 인생 역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은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전도 현장에서의 그 영적 경험들을 보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고를 받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며 더 큰 영적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인생 역전의 삶입니까? 제자들이 그 배운 바 없는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제자들이 이제 영계의 눈을 열고 그 어둠에 그 귀신들을 다 축전한 놀라운 영광을 맛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70인의 제자와 같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 역전의 삶입니까? 언제나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순간 그들의 인생이 땅만 파먹고 사는 그 흙의 인생에서 생명을 다루는 영적 지도자로 변화되는 인생 역전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눈에 대하여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0장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영적 일을 보는 70인의 제자들의 눈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년을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알 것은 알고 모를 것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100살을 살았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50살을 살았다고 해서 무지한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리면 5살이라도 하늘의 일을 선포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우리의 육안 너머, 육안의 세상 너머에 영적 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영적 일은 누가복음 10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하며 보고 싶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듣고 싶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똑똑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영적 일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영적 일이 아닙니다.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영적 일이 아닙니다. 영적 일은 땅의 지체를 죽이고 모든 것을 버린 후 위의 것을 찾을 때 비로소 귀가 조금 열립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랑을 더하는 가정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위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귀가 먼저 들려야 합니다. 귀가 들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영적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육신은 세상과 마주치는 통로이고 마음은 하늘과 마주치는 통로입니다. 육신에 당기는 마음이 아니라 육신을 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같은 사람을 보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때로는 원수같이 미워하다가도 어떨 때는 눈동자같이 사랑하기도 합니다. 대상은 하나인데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을 품는 마음이 닫혔다가 열렸다가 하기 때문입니다. 열렸을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눈동자같이 사랑스럽고 막 품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닫히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도 원수같이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분내고 미워하는 눈, 그 눈 속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 선악과 같은 욕심과 탄심, 미움과 정오, 분노와 원망의 죄를 지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5만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5만 가지 생각이 있는데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생각이 한 곳에 모입니다. 생각이 모이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끊임없이 모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정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성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그 5만 가지 생각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랑이 모여요. 용서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심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것을 품으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쁜 것을 품으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성이 좋다는 것은 좋은 밭을 의미하며 심성이 나쁜 밭은 돌밭, 가시밭, 길가가 되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기 위하여 먼저 돌밭에 있는 돌들을, 가시밭에 있는 가시들을, 그 길가를 기행하여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그 속을 비워야 됩니다. 혈기대로, 생각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정지하는 그 대답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속을 비우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온전하게 내어드림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온전하게 마음을 열었을 때 그 속에 삿된 것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릴 때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0장 23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의 말씀과 같이 영적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역사를 보는 것을 보는 눈,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를 보는 눈,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 접근하는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올마이티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께 의뢰드림을 가리킵니다. 먼저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성령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명령한 후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으며, 구원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사람들과의 그 원망과 시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꺾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적같이 일들이 다 봉합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 선생의 권면과 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영적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며 육적으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질병과 홍수와 화재와 전쟁이 빈번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은 이것을 위하여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큰 그것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고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부르신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권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업의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하여도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종자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기운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에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거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업의 풍성함이에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언제 주어지느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고 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이치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프로토콜 하느냐? 그걸 아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할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일을 나가라고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길이 툭툭툭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보면 어떤 날은 신호등이 어떻게 됩니까? 탁탁탁탁 연결될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신호등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역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역전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역전한다고 해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5년입니다. 그 고위공무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권한이 짧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도 나발과 같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부자 돈이 너무너무 많아. 장사가 잘 돼서 창고를 짓고 어떻게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누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 보면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게 호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갈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역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역전이 무엇입니까? 굴곡과 환난 가운데 새로운 길을 주시는 겁니다. 바닥에서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수렁에서 뽑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오나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오는 그 시달림이 힘들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면 낭망하고 단정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 영안을 열어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풀고 마음의 눈을 밝히면 영안이 열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소망이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으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 왕같은 제사장, 천국 시민권자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놀라운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 자녀, 기업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3년 주연절로 5번째 주일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능력을 통하여 영의 눈이 열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영의 눈이 열림을 통하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